아버지 곁에서 영원 복명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새벽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그 어디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7장 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보십시오. 세상에 모든 인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성적인 생각,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야. 대다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앞을 가려고 하니 이게 교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모세와 엘리야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데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주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살자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이런 문제에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참조하여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떠날 때 여기 있는 것이 헛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가지도 알지 못하더라. 그 말씀 누가복음 32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 옆에서 피곤을 느껴 기도할 의욕을 상실하고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가 조금 후에 눈을 떠보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상황이 그들 앞에 전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베드로는 몽롱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니까 그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하지도 못한 채 그냥 도취된 그런 감정 그대로 표현해서 말하기를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그런 센티멘탈한 제안을 했다 이 말씀.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깨어 있었더라면 이런 귀한 체험을 참으로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 건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당시에 제자들이 깊은 수면에 빠져들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고나여 졸다가라고 한 것을 보면 기도하기는 하려고 했으나 심한 피곤으로 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만 졸았던 모양이에요. 저 역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깜빡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꿈속에서 무언가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의 도피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은 그 육신의 약함을 용납한다는 뜻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육신이 약하니까 하나님께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인 김진호 목사와 박조준 목사의 한 모든 행위를 보면 참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도 정정했건만은 그냥
그 어느 장로님이 동영상을 보내주신 것을 카톡으로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책망하실까? 심히 우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은 졸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까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 모세와 엘리야구나 하고 탄성을 말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모습이 여지없이 지워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황홀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초막셋을 지어놓고 계속 같이 교제하면서 살자고 말하는 순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바로 감당하고 체험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올바른 교제가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만 어떤 말씀이나 체험이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그마한 체험에도 흥분하면서 떠들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도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없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초막을 지어놓고 안주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이냐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왜 그리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 신앙 고백이 생활 속의 신앙 고백으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는 희생이 있잖아요. 독사의 예수님은 온 세계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흥황무도한 아주 악한 죄인이 그 로마정 정부에서 극형으로 처하는 십자가에 형틀에 못을 박혀서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가 거쳐야 할 처소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모든 분들은 돌림을 받지 못해요. 부부간에도 돌림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처음에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바울이라는 인물 중심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또한 깊은 체험도 많이 한 탁월한 존재인 것 같으나 나중에 서신 중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과 그의 사도의 직분에 관해서
말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자기를 가르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해 보면 나의 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자기를 사도로 불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구약의 아브라함도 굉장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은 그 결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그것이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고 모세도 완전하지 않고 엘리야도 완전하지 않고 오직 그들은 사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귀한 분이시고 쓰임받는 그것들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그 초점을 예수님께 계속 고정시키는 것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인간 자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그런 우를 뽑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무슨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소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그 목사님의 권능이 굉장하다고 하던데 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 어떻게 되지 않겠나? 또는 그 목사님이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면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의 권능과 손을 의지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안 됩니다. 사이비 종교, 그런 종교일수록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주나 목사라는 어느 특정한 인간을 신격화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 꼼짝만 해서 내 죽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한 분이 누구예요? 나는 목사라고도 말하기 싫어요. 여기에 베드로의 어리석음이 그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 올라가 하실 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분명히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어야만이 지금 눈앞에 전개되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의 주님과 함께 거기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살자고 말한 것을 볼 때 그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다음 5절 말씀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이렇게 베드로가 참다운 이해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것을 바로 시정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구름이 쓱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어. 여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쉐마
하실 때 저희 말이 아니라 저희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예수님 말이고 엘리야의 말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모세의 말이 그게 모세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아주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백청희 변호사가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판을 걸어놓고 상습 사기를 쳐? 완전히 술책이 대단한 사람이 그 백형이라는 그분은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주권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만 심판하실는지 그 자손들 3, 4대까지 심판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비천한 종을 우롱하고 능멸하고 조롱했던 저 무리한 백천이와 현직 판사인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저는 눈을 감기 전에 영원히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므로 여기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삶으로서 만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리스도를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동등하게 생각하는 하기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앞서가는 원로 목사인 김진용, 박효준 목사는 되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옳은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마귀 사탄들이 그래요. 사람이 심리적인 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통해서 혹시 무엇이 보이고 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거들라 그때는 성경을 많이 참고하십시오. 성경 외에는 다른 말 듣지 말아요. 세상만. 특히 비유로 말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신비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고, 그 신비가 옳은 신비인 것 같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가 깨어지는 진정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인간 자기가 죽은 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신비예요. 신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것이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예요.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깊고 근본적인 것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아무리 인격적인 훈련이 참된 사람들도 유명한 원로 목사도 자신의 속에 아무런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나타난 본성이에요. 그러니 저 김준홍 목사나 박효준 목사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잘되고 높아져서 존경받는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자기 실현의 욕구에서 무참히 깨어져서 교만한 자기 속성을 미화시키는 모든 어리석은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정직하게 인식하게 되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가 깨어져서 자기의 무능과 무가치함을 바로 알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자체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닌 게 이것이 인생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로 알아서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체험했다면 참 신비를 체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로 아는 그런 겸손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는 게 성도가 겸손을 표현하는 것은 말할 그런 당연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므로 은혜의식과 함께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올바르게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를 많이 체험할수록 주의 말을 들으라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신비가 옳은 것이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해서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그런 황홀한 체험에만 만족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할 참
중보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것을 아십시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가 하는 WCC 베드 집단들에 가입된 한국 개인교회 그 교단 소속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적인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의 참 중보자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엉뚱한 방면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천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생명의 말씀이 저 심령에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